그리스도를 경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먼저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신중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것보다 뒤에 덧붙여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에 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자와 같이 자기들의 생활을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습관과 옛 습성을 따라 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완전히 성령님이 내 모든 삶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례로 성령이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가치 기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방인들이 이 뭔가 다른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이방인들이 지어주었습니다. 왜 성도는 세상보다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옛 습성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세밀한 부분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인 저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 이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를 잘 아껴서 선용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세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시간 개념은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초, 분, 시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와 다른 시간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카이노스라는 것입니다. 주로 한정적이고 고정되고 특정한 시간을 나타낼 때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할 때 이 세월은 정해진 한정된 고정된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말세의 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으니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으니 그 시간을 아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고 선을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의 태양이 내일도 반드시 떠오르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 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엄격히 말한다면 성도는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늘을 삽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해야지,
내일부터는 해야지. 그것은 성도에게 어울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시간 개념인 것입니다. 바울이 또 말하는 대로 이 세대는 악합니다. 각처의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끊이질 않고 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대는 악하고 성도가 고난을 당하지만 세월을 아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석관중앙교회가 몸담고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금주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금주를 뒷받칠 만한 성경적인 근거로 오늘 이 말씀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또 젊은이들이 이 문제를 매우 궁금해하고 곤란해합니다. 정말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성경은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조금 마시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그것은 주로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거나 그 문제로 현재 자신이 신앙에 또 양심에 걸림이 있는 친구들이 주로 이 문제를 질문해 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다, 아니다. 그것은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술을 마셔도 된다, 이걸 옹호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이방인들은 주로 자신을 술과 이 세상적인 쾌락으로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술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자신의 신을, 또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신을 자극시키는 일 중에 하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방탕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이 세상의 쾌락과 방탕함으로 자신을 채우지 말고 빛의 자녀들답게 성령으로 자신을 채우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술 자체를 죄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술은 성도의 신앙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의 의지와 통제를 상실합니다. 그러니 술에 취한 방탕함은 신앙인이라면 극히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옛 습관을 버리고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 과연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는 질문처럼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해 올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술을 마시나 안 마시나 사실 그게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궁금하지 않죠. 바울은 이처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내 자신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장 먼저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모습에 드러나야 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보다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권면하죠. 찬양하며.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었고 어둠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찬양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한다. 그 말은 감사할 만한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래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빛났던 것이 아닙니다. 빛나지 않은 우리,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존귀하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또한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서로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피차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며 함께 세워가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의 권면을 좀 마음에 새기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 찬양이 넘쳐 흐르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요,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